이번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그리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나름대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건강이나 재정도 관리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꿈은 성취시키기 위해서 꾸는 것이고 성취가 되어야 제대로 된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들은 언제나 방해물들이 놓여있고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뚫고 나가서 성취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라 할지라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고국을 향해 나갔지만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는 적들의 방해와 그들이 앞에 놓은 장애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장애를 뚫고 나가 예루살렘 성 수축이라고 하는 꿈을 성취시켰고 그로 인해서 동족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불같이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왔던 그런 도전은 무엇이었으며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성취시켜 나갈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느헤미야를 찾아온 도전은 적들의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적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저가 처음 한 일이냐. 전에도 많은 사람이 열정을 보였지만 다 무너졌다. 다 쓰러졌다. 얼마 못 가더라. 좀 난 거는 그래 몇 년을 더 끌었을 뿐이지. 다 그런데 느헤미야 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기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척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어떤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나가면 대단한 일을 했건 안 했건 사탄이 두려워해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고꾸라지면 사탄이 우습게 여기잖아요. 별로 대단하진 않는데 내가 뭐라도 흔들림이 없어 저놈은. 그냥 꾸준히 앞만 보고 나가. 또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적들은 성의 문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지점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요. 성문 공사가 다 이제 성 수축이 다 끝나고 문만 달면 되잖아요. 뭐 문 다는 게 어렵습니까? 그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하면서 방심하게 만들고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왜 완성을 못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에 시작하다가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 아직 다 안 됐는데 세상 말로 샴페인을 미리 터뜨려버리는. 전에 한국에 대한 그런 평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국이 용이 되려다가 이무기가 됐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많은 신앙인들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일찍 포기하거나 일찍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있는 한 저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고 한 마음으로 결속된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놓을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중심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기로 한 거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사실을
사단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도자를 쳐서 무너뜨리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두 달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물거품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기존의 교회들을 파고 들어와서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왔던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위해 요소로 다가오지만 이제 많이 노출이 됐죠. 전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잘 훈련받은 몇 사람을 팀으로 엮어서 교회에 파송을 시켜요. 기존 교회에 잠입해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요. 인정을 받아요. 왜 이게 한국교회에서 먹혀 들어갔나? 오늘날 교인들이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열정이 없으니까 이걸 안 거예요. 이단이. 요즘 교인들이 적당히 믿으니까 우리 가서 열심히 내면 그 목사님이 관심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교인들도 자기들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열 것이다. 예배 참석 그렇게 잘한대요. 기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헌금 성도들이 보통 하는 헌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사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기도 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일꾼 보내줬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일꾼 왔다고 감사하다고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다 예스.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불평불만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두 마디. 근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니까 나도 그런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러면서 불이 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가 불신을 당하게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그때 내가 아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목회자를 청빙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교회라는 게 이런 짓이나 하는 거면 나는 평생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언젠가 한국 갔을 때에 1000명 모이는 교회 정도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결속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금방 흩어져요. 리더를 잡으면, 리더를 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도 뉴욕을 가니까 아예 신천지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포스터가 아예 붙어 있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적대 세력도 동일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죽이고 지도자가 가졌던 그 꿈을 무산시키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너 죽여버리는데 이게 작품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공격을 예상해서 준비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을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일만 한 게 아니라 적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한 손에는 병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자기의 종들이 따라왔는데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갑옷으로 무장시켜서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싸우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산발랏도 도대체 느헤미야를 어떻게 죽일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를 죽여야 되는가? 자객을 보낼 수도 없고 뭐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라고 하는 한 너와 나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전관을 보내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해를 해오던 적이 이제 성문만 달리면 모든 공사를 마칠 지점에 느헤미야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한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 수축을 다 마쳤구나.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이제 네가 뭐 완성시켰으니까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더 화해하자. 너는 예루살렘의 그 총독으로, 우리는 각 지방의 총독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뭐 손해볼 게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만나서 내가 너 있는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 있는 데 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 우리 만나서 정상회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이것은 느헤미야를 외곽으로 불러내어서
미리 매복시킨 군사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초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로 만나지 않아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이미 적의 암살 음모를 눈치챈 거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저 안에서 뭘 꾸미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 생각을 길어낸다.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와 분별력 때문에 낼름 그걸 받지 않았어요. 아, 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 성전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저가 날 이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랑 친해보자고 하는구나.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 속에서 이건 아니다가 와진 거죠. 그럼에도 불필요하게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어요. 저 날 죽인다고 뭐 음모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번, 한마디. 나 바빠서 못 간다. 너는 다 끝냈다고 하지만 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다 내팽개치고 너한테 갈 수 있느냐. 문짝 따는 것만 남았어요. 사실 일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나한테 굴복하겠다 이거지? 이러면서 어떤 공명심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문짝을 달지 않으면 완성 안 된 거다. 완성되기까지 나는 저런 일에 쓸데없이 내가 불려다니는 사람 안 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일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우선순위나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산발랏이 초청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전가를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이제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생각 없이 쫓아갔을 것이고, 그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됐을 거예요.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 수축 작업, 그걸 완성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아직 성문을 달지 않은 이상 자기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두고 그 누구의 초청에도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작 할 일들은 성취해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은 파워예요. 여기저기 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일에 다 간섭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일을 감당해내라.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이건 이 사람 일이고 너는 이 일인데 그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나 그 사람 하느라고 저 사람 하느라고 저 사람 불러서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슨 일에 불러주셨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이런 게 있다면 날 부추기고 한다 할지라도 너 요즘 돈 벌었다는데 너 사업이 잘 된다는데 아니 아직 내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아직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그런 일에 내가 껴들 수 없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에 내가 옛살 수 없다. 지혜롭고 확실한 거절은 수많은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4절을 보면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꾸민 암살 계획에 속아서 넘어오지 않아요. 좀 속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속아요.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가 막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 너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너를 부추기면 너 안 오나 보자. 4절 보니까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집요하게 추진해 나갔어요. 사람 한 번 보내 안 온다는데요. 또 보내 안 온다는데요. 또 보내 안 온다는데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쉽게 안 포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사단은 훨씬 더 안 포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 기도해라. 몇 번 해보다가 포기. 너 이거 좀 해라. 몇 번 하다 포기. 이건 비일비재할지라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점찍어둔 사냥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자처럼 자신이 무너뜨리고 삼키고자 하는 대상을 삼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대적하고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라서 요청에 대해서 한결같이 노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아니라고 한 것을 상대방이 끈질기게 원한다고 해서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 했던 게 예수로 되는 건 애초부터 예스였는데 자기 어떤 자존심 세우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가 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있어서 노면 끝까지 노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거기다 뭘 사람이 자꾸 보태면 거기다 나를 부추기는 일을 더하면 아니면 거기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자꾸 더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노가 예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결국은 삼켜지는 그 통로를 열어놓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자기의 요구에 대해서 4번이나 무시해버리자 전략을 다시 하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새롭게 해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사단을 보면서 이놈은 이렇게 하는구나. 좀 살펴보면서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전략만 새롭게 할 뿐이죠. 그동안 사람을 보내서 4번이나 그랬는데 5번째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자기 종에게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5절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편지지에다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었는데 뚜껑은 안 붙인 거죠.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편지는 파피루스나 가죽 판에다가 써서 그걸 둘둘 말아서 비단으로 만든 가방 속에 넣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점토흙이나 밀랍으로 봉을 해서 아무데도 보지 않고 이것은 확실하게 당신에게만 전달된 것이다. 이걸 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발랏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던 이유는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싶은 거죠. 아무나 다 봐라. 사람들은 보통 남의 편지 내용을 궁금해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에 봉투 속에 느헤미야에 관한 모함, 부정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읽어서 느헤미야가 이렇단 말이야. 나는 산발랏을 신하지만 그래도 느헤미야 그놈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왕 되려고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빨리 읽어보고 전해주기를 원해서 아주 교묘하게 술수를 쓴 거죠. 6절에 보면 그 편지 내용이 뭐였는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우스도 말하기를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는 이유가 바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해서 영모를 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속셈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붙이지 않은 채 열어두니까 누구나 읽어보고 가능하면 이 소문을 빨리빨리 멀리 퍼뜨려주기를 원한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좋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관대히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배도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런 소문이 나면 움츠러들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던 일을 일단은 중단하고 볼 것입니다.
산발락은 이런 식으로 유대인을 선동하고 동시에 느헤미야를 협박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말이 왕에게 안 들릴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제 나한테 와라. 네가 그렇게 배짱거리면서 4번이나 안 왔는데 이번엔 꼭 오고 말걸. 와서 나와 함께 의논하자라고 그런 내용을 적어놓습니다. 무엇을 함께 의논하자고 하는 말일까?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내가 아니까 왕되게 도와줄 것이다. 나랑 뜻을 합하자. 이런 얘기인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눈 감아줄 테니 이제부터는 내 말에 고분고분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인가? 하여튼 이 말은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소문이 떠도니까 네가 나와 협상하기를 거절하면, 협상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기를 거절하면 너를 반드시 아닥사스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이렇게 교활합니다. 대단히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감동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듭니다. 자꾸 마음이 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는 사람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모함이에요. 없는 소문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방법을 따르는 건데 사탄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상모략 험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예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비방합니다. 중상모략 험담은 사단이 쓰는 주 메뉴예요. 그리고 보면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항상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쏙 빠지고 누가 그러는데 남말 전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넌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했겠어요. 다라고 말해봐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이 누구 있는지를 조사해보면 그 5명 다, 그 10명 다, 20명 다가 나오겠죠. 다는 무슨 다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 그러면 정말 다 그런 것처럼 겁이 나요. 두렵죠. 이게 하나님에서 훈련되면 다? 그럼 다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해봐라. 그 다를 포함하고 누르고도 남을 하나님이 나의 다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중요한 게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 원료였기 때문에 주재료예요. 사람만 이렇게 흙을 뭉쳐서 만들었지 다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말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말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사실도 이왕이면 좋은 억양으로 좋은 표정으로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표정만 틀려도 억양만 틀려도 어감이 틀려도 아달리고 어달르다는데 하물며 없는 말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가 말한 것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이 혀가 불이라고 말해요. 불이 뭐든지 태우는 것처럼 이 말, 중상모략하는 이 악한 말은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냥 말을 아무거나 뱉어서 사람을 화가 나게 나고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건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말을 보면 알잖아요. 그 말이 악한데 아무리 다른 것을 잘 꾸며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처음 봐서 판단하려면 어떻게 정교하게 해서 판단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뭐지?
말을 들으세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무 내 얘기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수준이구나.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거구나. 그냥 금이 쫙 꺼질 수 있어요. 말을 악하게 사용해서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근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주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너의 말한 바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가 지어낸 일이다.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 안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루머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꺼리낌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행동했고 산발랏이 지어낸 거짓말과 모함하는 일에 대해서 흥분하며 변명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너무 오버 액션 하는 사람, 아주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고 열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흥분하는데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고 이런 소문을. 근데 그 안에서는 들통난 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낼 필요 없어요. 흥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애들 싸우면은 뭐 하면 져요? 울면 져요.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면 져요? 피 흘리면 져요. 어른 싸움은 흥분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거짓말인데 자기를 잘 포장해서 흥분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꺼리낌이 없이 사는 거죠. 꺼리낌이 없이. 그래서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나한테 비난하면 그래 맞다. 저 사람이 말한 게 내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아닌 거를 내가 들어서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나요? 혹시 그런 거 감춰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들은 적들의 거짓 루머, 모함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깨닫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이는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 개인의 야심,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 유대인 전체가 다 그런데 우리가 반역자를 돕고 있는 것이냐? 겁먹게 하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어쨌든 이거 난 여기 관여 안 하겠다. 이게 포기시키려고 하는 작전임을 안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너희가 지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고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도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근데 영어 성경에는 pray가 나와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 수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적들의 공격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야말로 위기를 넘어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모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일을 수행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혹독한 모함, 살해 계획,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고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갖는 안전은 기도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가장 느헤미야 가까운 사람,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배신하게 만들죠.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놈이 아예 나에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았으니까 이제 그럼 네가 좋아하는, 네가 평소에 신뢰했던 네 옆에 있는, 같은 목장에 있는, 뭐 같은 교회에 있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놈 내가 잡아서 사용하겠다. 잡은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하고 집에 안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집을 찾아가 볼 정도였으니까 가까웠어요. 그래서 안 나와서 도대체 뭔 일이 있나 찾아갔더니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 서둘러서 하나님의 전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거기 문을 닫아라. 공사고 뭐고 다 살고 봐야지.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알려줘요. 언뜻 들으면 스마야가 아주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외소, 이게 성소라는 말인데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금한 장소를 문 열고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뭐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죽인대.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 산발라 그놈 나쁜 거 알거든요. 그동안 경험해봐서 그놈이 나쁜 걸 나 다 아는데 그 나쁜 놈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나에게 참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방도 주잖아요. 성소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뭐 말씀이 뭐랬더라? 누가 그거 찾아보겠어요? 웬만하면. 그래! 그리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소개 중에 그거예요. 또한 느헤미야가 정말로 두려워서 성소 안으로 숨고 바깥문을 닫아버리면 백성들도 배신감 느끼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수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더니 저 죽인다니까 우리 다 버리고 자기만 도망갔어? 그럼 자기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런 스마야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라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거 팽겨쳐버리고 비겁하게 숨어서 내 생명 연장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금하시는 것을 나 살겠다고 그 말씀 무시하면서 불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말씀이 스쳐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평신도였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무슨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그가 해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성소에 못 들어가겠다.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내가 급하다고 안 들어가고 그냥 죽게 되면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 나 그건 안 하겠다. 그러고 났는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 쫙 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했다. 그게 뭔 음모인 줄 아느냐라고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많죠. 내가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저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내가 깨달아졌는데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중에 받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구나.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렇게 예언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죽게 만드는 함정을 파놨구나. 자기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선지자 스마야가 저에게 뇌물로 매수를 당해서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스마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면 14절에 여자 선지자 노아다라고 하는 사람, 다른 선지자들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사실 느헤미야를 지켜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대적하죠. 다 매수당해요. 다. 그 혼자 싸우는 그 처절하게 싸우는 느헤미야
저 성이 다 건축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있나?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발랏은 실권을 가지고 있고 저거 돈 준다는데 너 맨날 그렇게 초라한 인생 좀 살지 말고 이제 너도 뭐 하나님 안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대신에 돈 대줄 테니까 너 이 말만 해라. 넌 다른 네가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말만 그냥 전해줘. 다 매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에 급급하면 뇌물에 쉽게 매수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는 너무 출세, 세상 잘 사는 것 이런 거에 매수되면 너무너무 쉽게 매수돼요. 세상에 유혹되고 매수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가깝게 주님과 지냈던 사람입니까? 12제자들이 많이 때로는 여인들로 인해서 헌금도 돌아왔어요. 그 도네이션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재정 담당자가 가룟 유다예요. 얼마나 셈도 빠르고 그랬는데 당시 사단에게 조정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개 줄 테니 네 주인, 네 선생 팔아라.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받은 돈을 도로 던져주고 자기는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을 죽이기 때문에 벌써 출애굽기부터 이런 말이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뇌물을 받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늘 잘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래서 말도 의롭게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근데 뇌물 받는 순간 그 말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뭐가 이렇게 쓰여서 자꾸 돈 준 사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니까 너는 뇌물 받지 말아라.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물, 성경에 보면 선물 있어요. 그리고 또 뇌물 이런 말 나와요. 선물은 좋은 뜻으로 주는 것이고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뇌물은 악한 의도로 주고 조건이 있어요. 뭔가 상대방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일단 받아둬. 그럼 나중에 네가 뭔지 알 거야. 그건 자기 원하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주의, 명예와 같이 세상 것들에 매수당해서 우리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될 거죠.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그 예언이 거짓됨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르죠.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려다가 암살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니까 난 못 간다. 그러니까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2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성취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이 낙담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낙담시켜야 돼요. 사탄을 너무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 말이 정말 내가 남편한테 지금 내뱉은 말이, 아내에게 내뱉은 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남편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하면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끌어다가 나를 변명시켜서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변 사람 다 모아놓고 너는 어떻게 했는데? 네 주변에 꼬락서리가 그러니까 네가 됐구나. 넌 그래도 중간에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게 뭐 이런 꿈 꿨다고. 나는 그냥 가정에서 우리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주님 안에서 준 꿈이라면 그게 도전 안 받겠습니까? 그것도 도전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나마 기도도 못하게 수도 없이 뒤집어엎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뚫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성취해내면, 흑암의 권세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낙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힘,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꾸 버리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게.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뭘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 너 다 그런 거 알고 불렀다. 나 너 그런 거 다 알고 너한테 꿈 준 거야. 네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꿈, 그런 비전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자꾸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면서 꿈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열고 그 외의 것에는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만이 우리가 꿈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데 도전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깔려 죽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넘어가라고 준 거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